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정말 시대가 어둡고 여러분 악할수록 하나님은 마치 아이가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가 자식을 더 걱정해주고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 주님이 아세요. 기도하기 정말 어렵고 예배하기 정말 어렵고 병도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 이런 악한 시대인 만큼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회복의 놀라운 새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 무슨 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이 생수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바로 물을 뿌려서 물을 뿌려서 뭐하게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하는 영성을 가져야, 주님이, 이게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물뿌림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것을 입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입는 신앙, 이게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 주시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도, 여러분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회개하지만 회개도 고치지 않고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정결케 하심을 입을 때에 그 신령한 주님의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믿게 보고 우상을 믿게 보고 더러운 것에서 떠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을 통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입는 거죠. 이건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자, 이거 하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거룩의 영성이죠. 예? 거룩의 영성은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물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없이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의 영성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면 새 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헷갈리네.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 새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변화되는, 이게 맞겠네. 나도 뭐 다 기억력이 없어서. 새 영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영성, 이거를 주님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세상의 영, 탐욕의 영, 교만의 영, 미혹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내가 오늘 낮에도 그랬어요. 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근신되면 마음도 근심돼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왜 막 생기가 돋죠? 그 영이 새로워지면, 영이 힘을 가지면 얼굴에 생기가 돋고 그 마음이 막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영이 점점 죽어가. 그러면요 이 마음도 점점 힘이 없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영을 통해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자,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새 영을 입을 때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들이 영이 새로워지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안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고 시험 안 드는 교회가 어디 있고 다 그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변화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새 시대의 새 영성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죠. 이것을 주님이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세 번째가 내 신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내 신, 바로 성신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신으로 순종의 영성을 주겠다. 순종케 하겠다. 순종케 하는 영성을 주시겠다. 순종케 하는 영성. 이 순종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순종 어려워요. 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않고, 전도하는데 전도 않고, 사랑하는데 사랑 않고, 용서하는데 용서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 이 육체는 불순종의 영으로 아주 뒤범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쉽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리면 쉬워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10분도 안 가고. 예,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나 그걸 보면서 주여, 나도 아직 멀었나이다. 그래서 나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하는 말이, 기도로서 성령 충만으로 본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영적인 그 센 것들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 중독의 영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목사의 영적인 것을 죽여가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기도가 죽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인 생명의 주님의 뜻에서 떠나고 있다면,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빨리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어떤 무당이 여러분 1000명이 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순종케 된다고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자전거 끌고 밀고 가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여러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 정말 순종케 하는 영성으로 세워져서, 이 순종케 하는 영성이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정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순종이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순종이지. 이 순종의 영성이 있을 때 마지막 시대를 이긴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순종의 영성이 세워져야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밀이 성령 네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신이 그들에게 머물를 때 순종보다는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성령으로 자신을 순종케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른인데, 오늘 이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자, 정말 주님의 거룩한 물뿌림을 받자,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보혈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주님과 영을 연합함을 통해 새 영으로 거듭나자, 그 마음도 변화되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성으로 세워지자,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새 영성으로 세워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며,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기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국에게 비난받지 않고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가증히 여기고 믿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현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어려운 땅이 정말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영성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땅이 기경될 것이요, 예, 정말 하나님의 건축이 일어날 것이요,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같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보면 성경에 이 에덴 동산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이 영성을 통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면서 정말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심은 것을 나게 해서 나아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37절의 말씀을 딱 주셨다 이거죠. 37절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좀 새롭게 좀 놀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놀라운 회복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의 회복을, 새 영성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그들이 땅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이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루어주기를, 이런 새 영성이 되기를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라는 거. 한번 외쳐보자. 크게 해보세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약속과 은혜도 성경은 비밀이 뭐냐?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 말은 기도가 아니면 이 복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크게 네 가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세 번만 하는 거예요. 시작. 좀 세게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더 크게 해보세요. 시작.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회복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지기만 원하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새 시대의 새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물이 뿌려져서 정결케함을 입는 그런 영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영으로 안 됩니다. 타락한 영으로 안 됩니다. 어둠의 세상 신에 붙들려서 미혹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더러운 영들에 붙들려 있는 이 영으로 안 됩니다. 불순종한 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 영을 통해 마음이 변화돼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새 영으로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마귀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신을 두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게 성령이 거하시게 하옵소서 하고 이 약속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 좀 꼭 잡으면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언제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냐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게 참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 기억되고 응답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이 2장 23절 출애굽기,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슨 소리?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했지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요? 기도를 통해. 기도 없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4대째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는 몇 년에 돌아왔어요? 430년에 돌아왔죠. 그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400년도에 정확히 돌아오도록 350년, 이스라엘이 400년 되기 전에 350년에 정확히 50살이 될 수 있는, 400년 되면 50살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지도 많지도 않도록 모세를 여러분 350년 전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50세에, 뭐 40세면 너무 젊고 이제 60세면 너무 많고, 50세에 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딱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때를 바라보니까 막 흥분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회복이라는 것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내가 뭔가 사인만 주면 여러분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외치는 거예요. 자, 무슨 사인만 주면, 아무 사인만 주면 답은 무조건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요. 자, 시작.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구해야 이 400년 만에 진짜 돌아오게 약속을 기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들이 400년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 여기 가지고 싸우니 부추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모세는 50살이 됐는데 저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어떡합니까? 이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야, 예. 그래서 벽돌을 짓게 만들고, 그래서 왕이 바로를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들 박해를 하니까 그들이, 백성이 힘들잖아. 편안할 땐 기도하지 않았어요. 편안할 땐 기도하지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든 게 심해지니까 430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뼈에 사무쳐서 아버지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만에 그 기도가 참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샥 불러가지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을 좀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이 나이가 정확해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해서 30년이 연장된 거예요. 기도를 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무슨 기도냐면 한번 따라 참기도. 자, 무슨 기도요? 다시 그게 무슨 기도? 구하긴 구하는데 거짓된 기도 말고 참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가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이 딱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힘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들이 애절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그런 기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참기도가 되어 올라가니까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참기도가 되니까 첫 번째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기,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괜히 하나님의 약속 이 시간이 더 지연되고 축복이 지연되고 회복이 지연되지 않고 그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미리미리 뜨겁게 기도해서
괜히 뒤로 미뤄질 필요 없단 말이죠. 이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죠. 왜? 고난이 와야 진짜 기도하거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와야 진짜 기도는 물론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고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 회복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데 그것을 할 때 오늘 좀 말씀의 주제가 성령 충만과 기도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여러분 시작이 바로 여러분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과 기도인데 기도에 전념할 때 뭐가 임했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통해 새로운 영성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뭐 할 때 됐어요? 기도를 통해 기도에 전념할 때 이 성령 충만을 통해 이렇게 회복시 물을 뿌려 정결케 하고 그들 새 영으로 바꿔서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신으로 순종 못하는 제자들이 순종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새 영성의 역사가 기도에 전념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성령도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약속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뭐예요? 성령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새 영성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인데 이 약속 또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자들이 모여 기도에 전념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전념해서 진실한 죄사함 받을 때까지, 즉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신령한 물이 마치 요단강에서 7번씩 6번까지도 5번까지도 그 물이 깨끗하게 함을 입지는 못했지만 7째 씻을 때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주님께서 그 물로 깨끗하게 함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죄사함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물로 세례 받았지만 이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아버지 앞에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냐? 그 기다림이 바로 제자들이 한 내용인데 그들이 바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전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기도에 전념할 때 진실한 순종의 기도를 통해 막 나갔더니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변화되게 하고 마음을 변화되게 하고 순종케 하는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고 이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깨끗함을 입는 이 죄사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 과정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족이 7번 씻듯이 주님이 씻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그것도 기도 속에 회개 기도가 포함되는 거죠. 기도로 힘쓸 때 주님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이런 거 준다, 어떤 구함, 참된 구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40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만나서 진실한 기도가 됐을 때 그때까지가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기억되고 들으시니까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드디어 이루신 것처럼 이 모든 약속, 우리가 오늘 많은 그 말씀의 약속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힘써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이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도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어요. 초대교회 시작도 그랬고 성령 충만의 유지 비결을 위해서 사도들이 행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더 충만받기 위해서 그들이 집중한 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과 교회 세움의 비결도 기도로 여러분 세워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또 9절부터 16절 이하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마다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고, 또 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는 역사를 행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기도와 성령 충만과의 상관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힘입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해 새로운 영성이 되느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과림교회 신앙에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 이끌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계속 정말로 죽게 하는 사단의 기도 못하게 뭔가를 세상의 달콤한 돈과 쾌락과 모든 핸드폰과 많은 것을 주어서 결국에는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할 힘을 다 빼놓는다는 거죠. 오늘 기도를 왜 이렇게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유는 기도가 성령 충만의 유일한 아주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하려고, 기도할 시간을 뺏으려고, 기도 못하게 에너지를 뺏으려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을 하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결국에는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부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낮에 말씀 나눴던 것도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단서는 그래도 내게 구해야, 기도해야 이 약속을 이루어져서 새 시대 새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고, 에덴 동산을 기도할 때 이것을 축복을,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4대 만에 나오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참 기도가 올라오기 전에는 절대로 30년을 늦춰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도 생활을, 기도를 하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도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기까지 주님의 신령한 물이 뿌려져서 마음이 새롭게 하고 성령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으면서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약속들이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번에 여러분 은혜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더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 충만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성의 사람 변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우리 주실 약속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